성경 안에는 주 예수 자신이 육성으로 촉구하고 있으시는, 공부하고 있으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구절이 여러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읽어주신 마태복음서 11장도 그러한 구절의 하나가 아닐까요? 주 예수께서는 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투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주 예수께서는 여기서 고라신, 벳세다, 이 두 갈릴리의 고을에 관하여 슬퍼하고 있으십니다.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고라신에 관하여는 이 구절에서밖에 알려지지 않은 고을입니다. 그러나 벳세다는 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먼저 12제자를 보내시고 주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또한 5,000명에게 식사를 준 적도 있다고 이해하도록 누가복음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을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것을 주 예수께서 저주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긍휼과 슬픔 중에 회개하도록 구하고 촉구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회개가 성경 중에 일대 테마인 것은 세상 말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4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서요. 하는 주 예수의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신앙 생활에 있어서 중대한 것은 예를 들면 종교개혁의 계기가 된 저 95개조의 명제의 제1명제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회개에 관한 명제였습니다. 종교개혁자부터는 이와 같이 기록했던 겁니다.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신자들의 전 생애가 참회, 깊이 뉘우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 회개에 관한 명제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회개는 우리 사회에서 이해되고 있을까요? 특히 한국, 일본의 교회에서 어떨까요? 회개한다라 하는 것은 대체 어떠한 것일까요? 한편에서는 한국, 일본 사회에 있는 독특한 문제가 있습니다. 뉘우친다라 하면 한국인, 일본인에게는 아무래도 소극적인 생각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끙끙 후회하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하는 것은 또한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혐오하고 공격하게도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태평양 전쟁에 관하여 1억 총참회, 일본 전 인구를 당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이해를 위해서 포츠담 선언이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도권을 가진 나라들이 전후에 유럽에서의 질서 구축을 위한 회의를 하여 13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일본이 항복하지 않는다면
즉각적이고 완전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한 것이고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수락한 것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후에 수락했습니다. 많은 일본 사람들은 그 부분을 생략하고 많은 살상을 일으키는 병기를 투하한 것을 얘기하지만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내각이 총사퇴하고 황족의 일원인 사람이 내각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은 히가시코니미야 내각이 황족의 일원이 당시 왕의 한 사람이며 국민에게 대해서 조쇼히킹 즉 천황의 조칙을 삼가 들어서 반드시 삼가 실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와 국타의 고집 즉 천황 옹호의 입장에서 조기 평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일본 국민과 일본의 침략 전쟁에 희생이 된 아시아 여러 민족에 대한 책임감 없이 나라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만을 늘 절대의 기준으로 하는 평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쇼 깃긴도 국타의 고지요 말하여서 천황 지배 유지의 힘씀과 더불어 1억 총참회를 주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전쟁 책임의 추궁을 천황이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한 셈입니다. 라고 말해줬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책임의 소재가 애매하게 된다고 한 문제가 쭉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와중에서 일본과 한국에서는 뭔가 터지면 느닷없이 세금을 쏟아붓는다고 한 해결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많이 당선된 사람들도 있어도 책임의 소재를 애매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나라는 들리지 않아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은 1억 총참회를 밀어붙인 것과 같지 않냐고 하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책임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본연의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아침에 성경에는 고을 셋이 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번역을 마을이라고도 되고 동네라고도 되고 고을이라고 통일이 없어요. 같은 단어인데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고을이 딴 고을색과 대비되고 있어요. 두로와 시돈 거기에 소돔입니다. 소돔은 저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에 의해서 만일 거기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고을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고을입니다. 그러나 그 10명의 의인은 없어 소돔은 도덕적인 퇴폐의 도시로서 멸해졌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사야서 23장이나 에스겔서 26, 27, 28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도시로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의 구절에서는 그러한 고을들이나 소돔보다도 더 회개할 고을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그 고을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권능을 행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권능을 행하였다. 글자 그대로는 능력이에요.
같은 마가복음서도 원문에 똑같은 단어를 설교 원고에 표시한 것처럼 그 후반에서는 능력이라고 번역합니다. 똑같은 말을. 능력이 행해졌다는 것이 애당초 회개가 요구되는 이유인 겁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든가 능력, 재번역과 공동번역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평소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딱 한 군데 나와요. 성경이. 거기 위에는 전부 권능입니다. 권능이라든가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신학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시냐고. 그것은 바로 주 예수께서 그 세 고을에서 행하신 일들의 다름 아닙니다. 갈릴리의 고을과 동네에서 하신 주 예수님의 일은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용서하신 일이고 병들어 있는 자를 치유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 11장 5절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메시아의 약속들과 관련된 낱말들을 사용해서 기록이 되어 나옵니다. 5절의 말씀에 의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나 모두 죄를 용서함 받고 영혼의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권능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이 인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의 인간도 변함은 없습니다. 사도신경은 삼위일체의 신앙 고백의 뒤를 이어서 공회를 믿사오며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 사는 것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용서와 죽음의 문제로부터의 구원,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문제인 겁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야말로 권능, 능력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습니다. 소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0명의 의인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오늘 아침 마태복음서와 같이 읽은 요한 1서로 말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 하는 겁니다. 회개란 이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어 주신다. 그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의 근본입니다. 회개는 새 사람의 최초의 외침이라고 말들 합니다. 회개는 사죄가 아닌 감사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 어서 라고 해서 내밀어 주시는 의에 고맙습니다 해서 대답하는 것이 그리고 새로운 삶에 살아서 이 삶을 떠나는 것입니다. 기억나실 것을 바울은 다른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회개한다라 하는 것은 후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인이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쪽이 강하지만 언제까지나 자신의 상황을 후회하거나 무언가 운명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원망하는
혹은 그래서 자신을 혐오하여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새롭게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거기에 회개에는 거기서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프로테스탄트 교회 거의 모든 교회에서 중시하는 하이델베르크 요인문답에 이러한 문법이 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처음 기록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첫 번째 회의를 루터도 참석을 했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죄에서 멀어지고 자기 중심에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산다란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꾼 인생.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을 돌린 새로운 인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사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하에 사는 것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자기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다 하는 건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새로운 자기 자신의 확립이기도 합니다. 회개 위해서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더욱더 자기 다운 인생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마스크의 기류도와 노예의 관계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에 자신을 속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말해지고 있습니다. 속인다고 하는 건 자신에게 죄가 없다,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서 자신의 죄의 사실을 속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있어 주시니까 스스로를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라 하는 것은 요한 1서에 의하면 자신의 죄를 자백 또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고 이미 판단해 주시고 있고 그리고 그 때문에 아들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안에 새로운 우리들의 존재의 근거가 주어져 있습니다. 저 능력, 권능은 주 예수로 인한 죄의 용서와 영혼의 치유의 권능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주 예수 자신의 생명을 건 그 피로 인한 죄의 용서였던 겁니다. 주 예수 자신이 채찍에 맞은 그 상처로 인하는 영혼의 치유였던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한 용서와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결의하시고 실행해 주셨음을 요한일서가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마련하여 지켜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건 진실한 자기 자신의 확립을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고 우기는 것도 또한 후회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것도 회개는 아닌 겁니다. 회개는 죄를 고백해서 새롭게 사는 것, 아니 오히려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에 이미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들 예수의 피 속에 새로운 당신의 인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드러나는 겁니다. 본고에는 설명을 붙였어요. 나중에 드러나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다라는 본고의 동사를 지적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꼭 나타납니다. 그것을 확신해서 감사하며 이 코로나 와중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탄식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 묻는 것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본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계속 기도해 왔을까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진실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욱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함에 있다고 느껴질 때일수록 하나님, 그 거룩하신 뜻이 이 지상의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 속에서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교회가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며 가르쳐야 할 곳을 가르칠 줄 아는 삶의 방향을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거주하는 이바라키 현에서도 긴급 사태 선언이 발령 중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가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자조 소리가 들리는 속에서도 하나님, 참으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나누는 말과 우리의 자그마한 행동으로 인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길을 살아 체험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더욱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마음과 인생의 내일을 향한 소망 속에서 하나님도 감사와 기쁨과 용기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과 더불어 나눌 만한 하나님의 선물이도록 하나님의 그러한 쓰임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새롭게 지음받아 살아가는 한 주간, 아니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